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아시며 또 우리에게 합당하고 또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께 이 아침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새롭게 맞은 우리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양식이 세상에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신 것 같이 힘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보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20년 동안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가나안의 막강한 군사력인 900대의 철로 된 전차들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시스라 장군을 한 여인의 손에 붙이셔서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위협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이 승리를 이루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았던 한 여인 사사 드보라의 삶이 담겨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바락 장군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 맺었던 조약보다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의탁한 헤벨과 그 아내 야엘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에 승리 역사가 완성되어졌고 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는 삶의 어떤 상황과 문제 해결은 우리가 알며 또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방식이나 세상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보아 주시고 삶에 개입하여 주실 때에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해결을 얻게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마음으로부터 삶의 자리, 어떤 질서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을 넘어서 참된 승리, 자유, 기쁨, 평안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고 주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정, 이루는 모든 일과 섬기는 이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자리에 먼저 임하기를 겸손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 믿음의 거룩한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 속에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의 승리에서 강조되면서 더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저버리고 세상의 물질, 만족, 자랑에 기다려다가 그것들과 함께 퇴락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해 주심으로 그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또 승리의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사사기와 같은 영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혼미하고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원리, 승리의 원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비교를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23절에 드보라가 노래하기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로스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또 왜 여호와 편에 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기보다 가나안 편에 기대어 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가나안이 심판을 당할 때 함께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다시 보면 오늘 드보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호도 시스라 자신이나 그 어머니도 또 가나안의 어떤 사람도 그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배할 것이라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이 참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결론적으로 수치스러운 죽음과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의지했고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20년간 가나안의 압제 속에 살게 된 것을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가나안 왕 야빈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스라 장군을 소개하는데 이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는 생각과 삶과 행동 모두가 하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곧 세상을 대변하는 대명사라면 시스라는 세상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힘, 자랑을 붙잡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배의 자리에서 유독 빛나는 인물, 이 승리의 삶을 산 인물을 보게 하시는데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산염소입니다. 또 산 위로 오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기를 새롭게 결단함으로 그동안 가나안 왕과 맺은 거짓된 화평에서 노임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이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야엘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이 마침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영원히 추락하지 않는 승리,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며 시스라를 심판하는 이 단 한 번의 망치질, 또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믿음의 행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합은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입니다. 예배가 사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리고 또 그 연합을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연합을 이룸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을 넘어서 높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의와 거룩, 이 사랑의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그로 인해서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연합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야엘의 방막이질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삶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 이 삶, 이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시대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서 죄를 정케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연합한 새로운 삶을 이루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속에서 영적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새로운 역사들을 증거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세상과 짝하는 우리들의 두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흐트러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 삶을 드리는 야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 사랑으로 백성과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민족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인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말씀을 삶의 기초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의 참석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하늘의 불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과 결박에서 노일먹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